자, 나만 장군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들. 이제 이 사건을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아합 왕이 뭔가 착각하고 오해한 부분들을 이제 좀 드러내고, 두 번째는 이제 나만 장군입니다. 세 번째는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말이 사환이지 사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맥을 이어갈 그런 제자인데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번째, 뭔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도 뭐다 자유다 그러면서 정말 자유롭게 마음대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데요. 사람에 대한 착각도 오해도 있고, 또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좀 철이 들면 부모에 대한 오해, 착각도 풀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착각도 풀어지고, 내 인격과 내 삶이 성숙되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풀어질 때가 많이 있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다, 그런 말을 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손 드신 분들은 부모 말씀을 잘 안 들은 분들인데,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다리 밑에 있는 분을 보면 저분이 내 부모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들어 있었는데, 신앙에 대해서도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기적에 관한 시리즈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면서, 주로 그 기적을 주로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거나,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적의 스토리가 많이 있죠. 또 안전병이가 일어난다거나, 또 불치의 병이 고쳐진다거나, 그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만나면 그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제 간증을 또 가끔 듣다 보면 또 병 고쳐서 나음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상당히 흥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또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도 좀 깊이 들어가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런 정말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그 아닌 거는 저는 다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든가, 뭐 이런 좀 그런 좀 익사이팅한 어떤 그런 은사라든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고, 교인들을 이제 중환자실 병문 안 가고 기도할 때마다 산소통을 끼고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때 가서 기적하길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호흡기를 떼고 마음껏 숨을 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가 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가 손바닥에 힘이 있어서 찬양 들을 때 여러분 박수를 칠 수 있는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까지 오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오늘 잠깐 집사람하고 좀 양재천 한 바퀴를 돕는데요, 가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아마 스트로크에 오셔서 아마 이렇게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을 자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발 한 발 뛰는 게 얼마나 그냥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까지 건강히 오는 게 은혜고 기적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오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혀 무리가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찬송할 때 박수 칠 때,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손목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 박수 칠 수 있을 때 열심히 치시기를, 그런 이에게 그 손목의 뼈가 튼튼할지어다. 예.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사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에 또 하늘나라 가는 것은 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좀 인생을 좀 살고 철이 들고 또 신앙을 좀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전에 착각하고 오해했던 기적이 이렇게 일상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 첫 번째가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 글은 아람 왕이 보낸 이제 왕의 진서를 이야기를 하죠. 그 진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내가 사랑하는 신뢰하는 나아만 장군, 그 장군을 당신 나라에 좀 보낼 테니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가서 좀 고쳐 주소서라고 국가 간에 이제 대통령끼리의 진서를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서신을 받고 진서를 받고, 자, 중반절에 보십시다. 뭘 찢으며? 옷을 찢으며 거의 미친 발작을 해요. 거의 흥분돼서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옷을 찢으면서 거의 미친 발작을 하는 것이 이유가, 자,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느냐? 중반절에 보시면 왜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이 아합 이 왕의 그 신하들을 이야기하죠. 강요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자, 너희 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뭐 하려? 시비하려. 틈을 타서 어떤 이유를 잡아서, 시비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는 전쟁의 때니까 아람 제국이 그 옆나라로 쭉쭉 확장 정책을 펴서 이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때니까, 그래서 어떤 구실을 잡아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미친 듯이 그의 이제 옷을 찢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착각과 오해는 첫 번째, 아람 제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든다고 하는 착각과 오해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합 왕의 착각은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대한 착각입니다. 만약 아합 왕도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그런 정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국가에 보면 대통령이나 또 이렇게 이제 즉위식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성경 앞에 선서를 하는 것은, 그거는 백성들 전체에게 대한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합 왕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쇼를 해서 하나님을 나도 믿노라 하면서 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 나만 장군을 고쳐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가 간의 큰 발전과 우방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큰, 이제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아람 제국이니까 하나님이 한때 쓰시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방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필요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제 또 함께 번영의 시대를 또 개척해 나가면 그것도 지혜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탄의 새끼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세상에 소통도 안 되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믿음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또 연구할 때는 함께 연구하고 또 뭔가 개발할 때는 함께 개발해야지. 그런 거 다 이렇게 선을 꺼놓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하나님한테 쓰시는 나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번영의 길로 여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제 정세를 잘 이렇게 읽고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면 또 얼마나 또 좋은 번영의 시기가 올까요? 그런데 아합 왕이 전혀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착각을 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의외로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믿음이 없으면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말씀도 잘 모르면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이 이 죽음의 논쟁을 가지고 논쟁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부활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도 오해하고 천국도 오해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일깨움을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욱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또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한 사람이 나만 장군의 오해와 착각인데요. 자, 9절부터 이제 10절, 11절 이하로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나만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죠. 오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옷을 가지고 그렇게 와요. 선물이죠. 그 이제 나의 병을 고쳐주면 이제 그 선물을 주려고 이제 먼 길을 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경을 지나고 근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웰컴해야 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섭섭이가 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집까지 갔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 제자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 말만 툭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노하고 이제 돌아가면 전쟁입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노하여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환치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노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나만 장군의 착각은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엘리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시는 분과 또 고치지 않으심 결정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를 쇼업을 하지 않은 거죠. 자기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 비록 나만 장군에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조금 서운하지만 얼굴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나만 장군의 오해입니다. 자, 세 번째, 게하시의 오해와 착각입니다. 자, 이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이어졌어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가지고 왔던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아요. 예, 그 선물의 양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예, 은이 몇 개라고요? 10달란트, 10달란트, 10달란트입니다. 금이 6,000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선물 중에 최고로 좋은 선물이 또 비단 옷이라 그랬거든요. 예, 옛날 선물로는 이제 옷감을 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감을 주면 그 옷을 가지고 제단사에게 맡겨서 양복을 해 입는, 지금은 이제 또 문화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의 왕서방 비단 장사가 와서 옷감을 팔고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환산해 볼게요. 돈이 얼마가 되는지. 어쨌든 그 엄청난 그런 돈을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런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가소서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나만 장군이 돌아가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게하시. 그러니까 게하시는 사환이지만 수련 받는 동안은 사환,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제자입니다. 당시 엘리사 밑에 많은 이 제자들을 엘리사가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다음 세대에 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설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기회는 다 균등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밑에서 엘리사 영성과 말씀과 경건과 거룩성과 믿음을 겸손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의 때가 되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엘리사 다음으로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영역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도 귀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게하시의 축복은 엘리사를 만난 복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난 게 제일 큰 복이고, 그래서 게하시의 복은 엘리사 밑에 일단 그게 가방못질을 하든 그 밑에 심부름을 하든, 이전 성경에는 종으로 번역했거든요. 종처럼 그렇게 하든 그건 엘리사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복의 통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성질이 좀 그래도 여러분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최대한대로 그 사람을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분이다, 복의 통로다 생각하시고 그 밑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하는 거 보고 이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 은과 금을 그냥 공짜인데, 아니 그거 받아도 되는데 왜 그걸 안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돼서, 자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착각한 것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은과 금 선물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낼 때는 돈보다 더 귀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하시가 착각한 것은 그 당시는 뭐 핸드폰도 없던 시대고 편지도 없던 시대니까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먼 데 가서 게하시가 나중에 쫓아가면, 그래서 몰래 몇 개 받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의 그 인품이나 그릇을 봐서 가지고 왔던 엄청난 것 중에 그냥 은 한두 개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행색낼 사람도 아니고 그걸 자랑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차피 이방 사람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게하시가 그러니까 뒤를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래서 나아만의 뒤를 뭐하니 쫓아가니 자기 뒤에 뭐함을 보고 달려옴을 보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당연히 엘리사가 보낸 거로 생각했겠죠. 그의 종이니까, 사원이니까, 제자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빚진 게 있었는데, 자기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감사를 담례하고 싶었는데 그냥 돌아가니까 마음이 무거웠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평안하냐 인사를 합니다. 22절에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마심에 보내심에. 엘리사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보내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지금 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은을 3천 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달란트 정도 받는 것,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얼마 되냐면, 은 한 달란트는 3천 세겔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노동자의, 반 세겔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을 벌어야 고스란히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요즘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000일, 1년에 365일, 10년이면 약 3천, 20년쯤 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약 한 20억 정도가 돼요. 여러분, 아마 게하시가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20억 있으면 나 주의종 안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10억 대박 터뜨리면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2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을 볼 때는 그건 끈값이죠. 나만 장군은 흔쾌히 두 배를 줘요. 23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다 주려고 가져왔는데, 아니 다 주려고 내가 가져왔는데 그거는 내가 한 달란트, 너가 말한 게 좀 그런 게 내가 2배로 주겠다, 값들로 주겠다. 여러분 2달란트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이 됩니다.
어쨌든 게하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옷 두 벌, 그러니까 비단 최고로 좋은 이제 옷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25절입니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중반절에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묻습니다. 그 당시 핸드폰도 없는 시대고 그런 시대인데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물은 거죠. 너가 어디서 오느냐. 그런데 게하시는 후렴절에 보시면 25절에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나이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실수하고 잘못하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인터벌을 주신 거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복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은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 신앙은 인격 위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누가 꼭 집어 핀셋으로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 인격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와서 회개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꼭 얻어터져야만 그때 눈물을 흘리고 두 손 들고 나 이제 왔으니, 꼭 얻어터져서 오는 것보다도 얻어터지기 전에 오는 게 더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부분에 뭔가 내가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누가 뭘 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내가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게하시는 끝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럴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책망을 하는데요. 25절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에 내가 지금 그런 걸 받을 때냐 그럽니다. 너가 지금 그걸 받을 때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너가 앞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냐, 너가 앞으로 하나님이 설 사람이 아니냐. 지금은 훈련받는 중이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드렛 일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니까요, 신학생들 중에 한 70%, 80%는 다 가난해요. 물론 이제 한 20, 30%는 여유 있는 그런 학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고 다 찌질이들이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순박한 건 좋은데 이거는 띨띨한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박한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물론 그 속에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니까. 왜 다 가난할까? 나중에 내가 이제 목회하고 철이 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는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해 보기도 하고, 눈물도 흘러 보기도 하고, 없는 스러움도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이제 열심으로 하면서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 리더를 맡기시는 거죠.
아마 게하시가 그 밑에 있으면서 가방 묻지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물질의 탐욕 보고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20억, 40억 정도면. 그래서 엘리사가 너 지금 그거 받을 때냐? 지금은 그거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잘 훈련받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20억 아니라 200억도 맡겨주셔서 그걸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받을 때냐? 너 그거 욕심 낼 때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훈련받을 때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나중엔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전쟁의 때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아합 왕도 이게 빌미를 통해서 우리 전쟁을 하리 함이로다. 지금 까딱 잘못했다가 하는 게 전쟁이 날 판인데 지금 너가 그거 받을 때냐? 기도할 때지.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에 눈같이 되었더라. 이 사건 때문에 게하시는 엘리사의 제자에서 아웃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오히려 나만의 문둥병이 들어서 이제는 이런 문둥병이 되면 20억이면 뭐 하겠고 40억 가지고 뭐 할까요? 아무 쓸데없는 거거든요.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바사 왕, 고레스 왕 3년 차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회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한 일회가 7일이니까 3일회가 21일이죠. 그래서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기도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장소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때를 맞추어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좋은 역사를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